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이죠. 가상칠언 중에서 3가지가 기도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기도 중에서 오늘 2번째 기도를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또 왜 예수님을 죽이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2번째 기도입니다. 2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기도를 했다면 2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적어도 3시간 후에, 많게는 6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꽤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인데, 또 어둠 속에서, 캄캄해진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33절입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매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여기서 제6시는 오늘날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어둠이 3시간 동안,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몇 시에 그러면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느냐? 오전 9시예요. 여기 말로 하면 제3시인데 우리 오늘날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3시간 지나고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이 3시간 지나서 그 끝날 쯤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시간은 햇빛 아래서 나머지 3시간은 햇빛이 가려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는데,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 모든 유대 지역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달이 해를 가린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짙고 빽빽한 구름이 햇볕을 가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지만은 구별할 수 있는 어둠이지만은 짙은 구름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짙은 구름이 꼈을 때 낮에 어두침침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두운 죄악, 너희들이 지은 어두운 죄악이 이렇게 어둡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어둠의 메시지는 애굽 땅의 이방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도 어둠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아모스 8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해가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지은 그 죄악이 너무나 짙고 너무 어두워서 암흑 같아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흑을 던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절기도 애통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도 애곡의 노래가 만들고 그래서 자기 죄로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죄를 짚으시고 베옷을 입고 참여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낮에 해가 가려워져서 캄캄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이 죄악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죄악이 얼마나 어둡고 너희 죄악이 얼마나 짙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 어둡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아무도 애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고 탄식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둠이 3시간 동안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탄식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기도인데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두렵고 무서움 가운데에서 기도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제자들에게도 가까운 세 제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곁에서 좀 제발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 할 정도로 그 순간 예수님은 몸서리치기 무서우셨어요. 두려우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가룟 유다가 온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묵묵하게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채찍을 제하셔도 심판을 하고 능력을 베푸고 침을 뱉고 뭐 아무리 하더라도 주님은 묵묵하게 그 모든 순간을 참참하게 그렇게 이겨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3시간 지난 이 시점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는 시점에 주님께서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또 탄식하시는 그런 기도가 오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외치신 이 기도는 주님께서 만드신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시편 22편 다윗의 기도의 일부예요. 다윗의 기도. 다윗이 저렇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게 시편 22편인데 그 기도가 주님의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이 나올 때 시편 22편으로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디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 기도의 원천이 어딘지 우리 시편 22편 1절인데 그 다윗의 원래 기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기 다윗의 이 탄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저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 멀리 계십니까? 왜 내 곁에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날 좀 도와주시지. 날 좀 도와주시지 왜 하나도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소리 질러야 들리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신음소리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십시오. 호소하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이 기도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버림받았다라는 그 절망 그리고 그 불평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맞게 해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며 간구하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비록 오해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5절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라 그랬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엘리란 소리가 안 들리고 엘리야 엘리야 하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며 들었지만은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주셔서 도와달라고 저 예수님이 저렇게 간청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짐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크면 이럴까 싶어서 신포도주를 그 입에 먹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신포도주는 고통을 덜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마취제 같은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렇게 절규하냐 싶어서 도와주려고 신포도주를 그 입에 먹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먹여줄 때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가만두어 봐라 엘리야가 와서 정말 도와주는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우리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우리 한번 보자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오해하고 비웃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는 절규다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 속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둠은 이 하나님의 심판, 죄인들의 애통과 애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더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온 천지가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컴컴한 어두워졌을 때, 어둠이 있을 때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십자가 위에 강림하셔서 자기 아들이 죽는 이 고통의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어둠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이 어둠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친무,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죽음은 그저 절망적인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죽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어둠은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열매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고통과 두려움도 있지만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은 구원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혼돈 속의 역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흑암은, 이 어둠은 바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단번에 영원한 새로운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의 순간이다 하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마지막 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죽음이 절망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 중에 보는 것처럼 이 죽음의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죽음의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한편으로 보면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 고난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불평하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명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3가지 기도 내용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적절한 제목을 찾지 못해서 버림받음에 대한 탄식 기도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 보았는데 첫 번째, 죄의 열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죄의 열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는 절망에도 예수님처럼 그것이 탄식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해도 영생의 길을 신뢰하면서 죽음이 뒤에 영생이 있다면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승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또 주님과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